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 하더라. 그 후에 바로 그날 곧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나라. 아멘. 말씀 제목은 내가 주를 보았다. 그분께서 살아계신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분께서 살아계신다. 제목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맞이했던 그 주간의 첫날 그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새벽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8절 우리 19절 읽었는데요. 그 두 구절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이 하루 사이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것이 다른 복음서들의 이제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두 구절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합니다. 자, 일단 시간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자들 중에서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여자들이 있었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이제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에 이에 그분과 함께 있었던 그들이 애곡하며 울고 있을 때에 그녀가 가서 그들에게 말해주었더라.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자,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직접 또 그녀들을 찾아오셨음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마태복음 28장 10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그러면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더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은 기뻐하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비롯해서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모두 전달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첫 반응이 이 여자들의 보였던 그 반응과 같았던 거예요. 기쁨이나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이 모인 그 집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꽉 잠궜어요.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자들의 말이 그들에게는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여져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아멘. 왜 두려워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 곧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걱정, 근심, 두려움이었어요. 믿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수 없고요. 슬픔의 눈물만 짓게 합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슬픔, 눈물 다 완전히 한 번에 씻을 수 있는 것이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래서 죽어서 나흘째 되던 그날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무슨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 앞에서 절하고 모시는 것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의 복음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에 바로 그 복음이 들어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에 의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는 내가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니. 자, 이제 그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죠.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근거대로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신 것, 다시 일어나신 것.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예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몸은 죽는데요? 예, 우리 몸은 죽는 거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잠자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과 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날에 그 썩어진 것 같은 그 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원한 몸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여자들, 그 제자들의 복음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믿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 믿지 않음, 불신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불신이었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에 대한 첫 번째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주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들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평안이나 소망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슬픔과 눈물과 그 절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이제 만나는 장소까지 어디라고 우리 여자들을 통해서 말해줬잖아요. 갈릴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미리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 장소를. 그분이 부활하신 뒤에 어디에 가리라 라고 하셨어요. 1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일어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만나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간 약속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부활한 뒤에 사흘 뒤에 만나는 것은 말씀하셨죠. 근데 몇 시, 몇 분까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정상이라면 시간에 관계없이 곧장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갈릴리로 달려올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가 봐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정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발은 이 겨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죠.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그때 그러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굳게 잠근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돌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그가 아마포 옷만 따로 놓인 것을 보고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스스로 놀라며 떠나가니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베드로는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자신들에게 왔을 때 요한과 함께 달려갔잖아요. 다녀왔습니다. 벌써 돌무덤. 그 빈 무덤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왜 다시 또 돌무덤을 베드로 혼자서 갔을까요? 다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일까요? 그랬다면 그는 갈릴리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가 다시 돌무덤으로 돌아간 이유는 역시 그의 불신 때문이었어요. 믿지 아니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불신앙의 힘을 보십시오. 믿지 않음은 심지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몸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과 그 활동은, 그 움직임은 어떤 열매만 맺을 뿐입니까? 사망의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가서 보았던 빈 무덤조차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달려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소득이 있습니까? 그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그는 스스로 놀라면서 떠나갈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을 이끌고 몸을 움직인 그 수고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어요. 이러한 베드로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주님이 그를 만났다는 말은 딱 한 구절만 나옵니다. 그를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만났다는 거. 자,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 오후에 이제 저녁 때 이제 쯤이었죠. 이제 가는 오후쯤이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처음에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저녁 식사 대접한 직후에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나와요. 24장 34절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도다 하더라. 시몬 베드로. 이게 한 번 나타나신 게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그 두 번째 돌무덤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훗날 바울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음을 아까 거기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누구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나타나셨다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에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여기 게바는 베드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훗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베드로 후서를 통해 우린 간접적으로 생각해보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에게 그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돌이켜 주셨는지.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그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 빛나는 빛을 주의하듯이 너희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고요. 계속 대화해왔고 또 심지어 부활의 모습도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너희가 나처럼 볼 수 있다. 또 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직접 우리가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주의하는 것,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너가 잘하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베드로는 그 훗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권면했어요. 그 놀라운 경험을 했고 영광을 본 그가 그 이후에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남긴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표적들과 기적들, 이것의 최고의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분의 부활도 의심한 그 베드로가 나중에 돌이켜서 한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 말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서 떠오른다고 했어요. 이 샛별은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그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분으로서 우리가 믿었다면 그분을 계속 믿어 나가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죠? 어떤 방식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각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주 예수님이 나의 일상생활 그 안에서도 실제로 활동하시는 걸 믿습니까? 주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고 계심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실제 아버지시자 영원하신 아버지로서 나를 지금 양육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실제로 믿는, 또 실제로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그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억지로 내가 내 삶을 경영하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보고도 믿지 못하고 또 가서 보고도 봐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한 번도 두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 한 번도 마주보며 대화하지 못한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헛수고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은 불신의 힘보다 훨씬 강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그 시각과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 아침 시간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파수꾼들이죠. 그 돌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이제 예수님이 묻힌 그 돌무덤 주위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그 지진이 일어난 일과 또 천사가 무덤에 그 돌무덤을 굴려낸 그 일을 누구에게 알립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적인 하나님의 원수들인 이 수제사장들에게 알린 일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가고 있을 때에, 이 여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리더라. 하나님은 무덤을 지키던 이 군인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들에게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고도 신기한 그분의 긍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회가 이제 오늘까지 셀 수 없는 전도지를 뿌려왔습니다. 2018년에 우리 평창 올림픽 때도 뿌렸고, 이 세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라고 하는 이 올림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우리 작년에는 또 단오제 때 우리가 또 나가서 중앙시장 나가서 또 전도지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없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많은 돈을 지불하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우리 재능을 거기다 투자하고 하면서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을까요? 이 정말 비효율적이고 수지타산 맞지 않고 정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이 얻는 게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우리가 이렇게 붙여놓고 이번에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기간에도 또 여지없이 우리가 왜 일을 합니까? 뭔가 뚜렷한 소득이나 별 이익이 없습니다. 근데 왜 계속 합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만한 거, 이벤트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가지. 읽어보지도 않을 것 같은 그걸 가지고 나갔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그분을 죽이고자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계세요, 예수님? 죽임을 당할 지금 순간에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또 내가 일하고 있으니 너희도 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우리 전도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아직도 복음 전도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죽임 당하는 걸 자신이 뻔히 알면서도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셨어요. 사람이 보기에 비효율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은 일, 심지어 어리석은 일이라 할지라도 복음이면 된다고 주님이 생각하시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어리석은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는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거죠. 복음이 가장 효율적이고 복음이 가장 실용적이고 복음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생각이시고 계획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누가 전하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전하든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계속해서 남아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파급력, 그 영향력을 준 인물이 있습니까?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계속해야 되는지 명명백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는데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죄인들을 죽음에서 구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파수꾼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을 원수들에게 보내셔서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원수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정작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권세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위협과 그 조롱과 모욕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간음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더라. 주님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 놀라운 영원히 남는 일을, 그 보상을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불신자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주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파수꾼들도 전했어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했어요. 예수님 이름을.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이 바라시면서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세상 일과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자잘고레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자, 오늘 주 예수님께서 이 미리 말씀해 주신 이 복음, 이걸 가지고요,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투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 현장으로 우리가 진격하는 겁니다. 정말 싸움이에요. 거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거기 경기장 주위가 될 겁니다. 그들은 스포츠로 경쟁을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풍성한 긍휼이 담긴 로마 군사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원수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2절 14절 이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뒤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해주리라 하더라. 원수들 역시도 제자들처럼 그 부활의 날에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 부활의 소식이 전파되지 않도록 파수꾼들의 입단속을 시킨 겁니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많이 줬어요. 네, 군사들 돈이 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돈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입에 새빨간 거짓말을 넣어줍니다. 곧 제자들이 그 예수의 몸을 훔쳐갔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유도했던 거예요. 얼마나 좋은 증인입니까? 그 장면들을 그 돌무덤 앞에서 봤기 때문에. 누가 믿지 않겠어요, 그 말을. 이어서 이제 그 일이, 그 파수꾼들이 도망친 그 사실을 이제 총독이 알게 되면 그 다 잘리는 거 아닙니까? 군사들이니까. 그것을 이제 그것까지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총독을 설득해서 그들 안전하게 끝까지 그들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도 책임질 능력 없었습니다. 자, 이제 군사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부활의 그 소식을 그리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수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넣어준 그 거짓말을
가지고 전할 것인가? 돈을 챙기고. 자, 그들 이 중요한 기회의 장에서, 기회의 순간에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15절, 마태복음 28장 15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이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이 이날까지, 이 마태가 기록한 그날, 그때까지, AD 60년이거든요. 그날까지도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알려졌어요. 그 거짓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고, 그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했다는 거짓말을 그들이 진실인 것처럼 전해서 AD 60년경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그 거짓 소문이 퍼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소문이 얼마나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끄는 거짓말인지를 우리는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의 부활의 그 진실을 믿지 않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을 믿는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경에서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존재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그 천사장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그 자예요. 그는 인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아내인 이브를 속인 옛 뱀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 지상에 나타날 큰 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언급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불신하도록 그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까? 계속 어둠 속에 있도록 사람들을 그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는 존재가 마귀 사탄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이 죽어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놀랍게 살리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무엇으로 가립니까? 바로 이 세상에 아까 우리 본 군인들에게 뭘 먹였어요? 뇌물이잖아요. 이 세상의 물질들, 특히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람들을 마음에 갖도록 그는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자존심을 또 부추깁니다. 또 사람의 체면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존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자존하도록 사람들 마음에서 활동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자존심 상해 라고 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게 그는 배후에서 늘 움직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모든 마음과 동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려라. 너 체면 차려야지 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너가 왜 죄인이냐? 너라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마귀는 사람들의 머리에 세뇌시키고 있어요. 다양한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너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아무 근거도 없이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정한 영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을 가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거짓말이라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얼마나 더 그가 열심히 활동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강력하게 활동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활동도 더욱더 강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믿으십시다. 사탄이 그 부활을 직접 본 자신의 자녀들을, 그 파수꾼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2, 53절에 그 파수꾼들이 그 도시에 들어갔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도시로 들어갔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 우리 보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니 잠자던 성도들의 많은 몸들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무덤들을 열으셨어요. 잠자던 성도들, 그런 많은 몸들이 그 열린 무덤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기다렸어요. 사흘.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야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들이 또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거룩한 도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들도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신 부분이에요. 죽음의 권능과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을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까지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한 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그런 인류 역사상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살아나셔서 자신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신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파수꾼들이 원수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증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자던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증언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는 미래 어느 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몸, 완전히 새롭게 되는 몸을 가지고 변화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부활의 몸을 입고 무덤에서 일으켜져 나온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성도들처럼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직 부활되지 않았지만 이제 부활할 걸 확정됐잖아요. 예약이 확정됐습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운명입니다. 부활의 그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거죠. 그런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 이제 사람들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만 고정되고 세상 일들에 집중되고 거기에 아웅다웅 하면서 살지만 않을 거예요. 오직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 증거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내 삶의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점검해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시는 질서 안에서, 그리고 품위 있게 다른 사람들의, 우리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여줄 것입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믿는 사람들이 콧방귀 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먼저 예수님처럼 돼야죠.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권능과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막 노력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막 지키려고 그건 아닙니다. 우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의 주님, 나의 사랑의 주님, 날 부활하실 그 주님의 권능을 내가 입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평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묻히셨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 다릅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여기 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다스릴 거거든요. 그때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로 우리가 집행하면서 주님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 주님처럼 종이 돼서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으로 가셔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주님의 그 완전한 길로 갑시다. 나의 어떤 생각이나 견해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요. 부활의 주님께로 우리 함께 갑시다. 저 십자가 피 흘린 주님 앞에 큰 무리가 모여서 조롱했네. 나 그때의 주 음성 들었었네.